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선포 맛보기 204강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5절. 거기 있는 내용은 찌들림 가운데 있는 다윗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번째 시간인데요. 모압, 암몬 아래쪽 사해 옆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그쪽으로 이제 일단 또 몸을 숨기는 장면이죠. 그때 모압과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 알림꾼 중에서 가드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다윗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한글 개역 성경을 늘 펴놓으시고, 그 다음 앞에 한 것들을 또한 떠올리면서 이 기록, 이 슈무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 기록이 어떤 글월의 꼴로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자꾸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라는 것이 원문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원문에 대한 맛도 충실히 보면서 그 구약 계시 기록 문자를 뛰어 넘어서 속뜻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랑독이 됐든지 마음으로 읽든지 아무튼 그 읽는다 하는 그 원리를 자꾸 터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동시에 올바로 직역으로 번역된 결의말들, 각 결의들이 성경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 번역된, 올바로 번역된, 점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써나간, 역시 그 믿는 자가 적듯이 올바른 번역도 아주 적습니다. 한 시대, 한 당대에 그런 번역을 만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복이 아닐 수 없죠. 다시 말하면 성경 번역 방면도 사탄이 악한 도구들을 통해서 석권한다 하는 거예요. 거짓 신학이 설치듯이 배교 시대에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지금 원문을 놓고 또한 우리 언해성경 직역으로 우리말로 한 성경을 또한 깔고 기타 다른 나라 지난날 아주 적은 그 바른 번역 원칙에 되어 있는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분들은 참고하고 일단 그 성경 말씀을 깊이 읽는 거예요. 소리를 놓고 그 다음에 문자를 잘 간파하면서 세속 언어학을 초기에 힘입을지라도 그것을 또한 뛰어넘어야만 하고, 원어 문자를 뛰어넘는 마당에 세상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언어 형태의 그 언어 문법이랄지 원어 사전 같은 것을 뛰어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뛰어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원본과 역본을 놓고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검증된 그 성령님 열매로서 말씀 선포를 힘있게 하서 은혜 방도로 나타나서 거룩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어떤 신자든지 그 사는 당대 거룩한 숨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거느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서론으로 좀 제가 너무나 긴 말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해성경 직역, 우리말로 직역한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더라 다윗이 거기로부터 모압 미ツ페로, 그리고 그가 말하더라, 다윗이 말하는 거죠. 모압 왕에게로 바라건대 나오리라, 나오겠습니다. 나오리라, 내 아버지가 또 내 어머니가 그대들과 함께. 모압 왕에게 했는데 복수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알기까지, 그렇죠? 무엇을 해내실지 내게 엘로힘이 뭘 내게 해내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오리라. 조금 문맥이 좀 동사꼴이 좀 특이하죠. 4절. 그리고 그가 이끌게 하더라. 다윗이죠. 그들은 누구죠?
다윗 아버지, 다윗 엄마, 모압 왕 얼굴들한테 왕과 대면한 가까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더라. 그이와 더불어, 여기 그이는 모압 임금입니다. 다윗이 그 튼튼한 곳 안에 있는 것 날들 모두를 며칠을 머물렀든지 몇 개월을 머물렀든지 그 기록은 안 나오지만 잠시 튼튼한 곳, 암살의 위험이 있고 샤울의 침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개인 도피가 이게 나라 문제, 다시 말하면 세계 국제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세계 정세의 초점은 이곳에 있으니까 신문에 났건 안 났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절. 그리고 말하더라 가드가, 가드는 아주 행복하다, 복이다, 그런 말 아닙니까? 지파 중에 이름도 있습니까? 그 알림꾼이 가드라는 알림꾼, 즉 선지자 있죠? 선지자는 헬렌 말로 프로페테스 하게 되면 먼저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림꾼이 다윗에게로 그대가 앉지 않으리이다. 그 튼튼한 곳 안에. 쭉 이제 쭉 기간이 되니까 알림꾼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다윗한테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십시오, 그대가.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원문을 직역을 한 거예요. 아직 된 거는 아닌데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거죠. 그대가 그대에게 예후다 땅으로, 다시 이제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결과. 그리고 가더라 다윗이. 그리고 그가 들어가더라 야아르 헤레트. 야아르 헤레트로. 문장이 복잡하진 않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원문을 디비는 것이 마땅하겠죠? 사무엘상 22장 3절, 4절, 5절이 되겠습니다. 3, 4, 5절이에요. 한번 또 읽어봐야 되겠죠? 이 읽는 자체가 아까 소대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문자학을 할 때 음성학이라고 할까? 소리학이라고 할까? 그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음학이라고도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음악이 아니고 음학. 바이엘렉 다윗 미샴 미즈페 모압 바요메르엘 멜렉 모압 예제 나 아비 브 이미 이트캠 아다쉘 에다 마 야셀리 엘루힘 4절 바 야느헤 바 야느헤 에트 프네이 멜렉 모압 바 예슈브 이모 콜 예메이 헤요트 다비드 바 무츠다 바요메르 가드 하 나비 엘 다비드 로 테쉐브 바 무츠다 렉 우바타 르카 에레츠 예후다 바이엘렉 다비드 바이야보 야아르 헤레트. 여기를 보니까 이제 우리 옛 그 제1라피 성경 영인본을 보면은 있죠. 요 앞에, 그러니까 2절과 3절 사이에 빈 공란이 있어요. 이건 뭐냐? 그걸 그대로 이제 출판하는 것이 제1라피 성경, 우리 보통 전통 원문으로 쓰는 그것의 이제 실정이죠. 절대성은 없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이제 이 예제라고 하는 거 가지고 문맥의 흐름이 좀 미끈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라건대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엄마가 니네들한테 나오리라. 나가리라 나오리라. 내가 아는 것까지 엘로힘이 뭐를 나한테 해내는지 나온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야슈압으로 제안을 하는 그 비평주가 있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아시고,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문제거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에레츠 동상 이렇게 에레츠 예후다가 하나의 말덩어리인데 여기에 뭔가 이제 보기 들자면 엘 같은 방향이잖아요. 이런 그 전치사가 있음직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등등의 쓸데없는 꽤나 무슨 뭐 원문을 알고 원문을 보는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듯 교묘한 술수를 하는 것이 원문 비평의 원통입니다. 때론 뭐 발언 제안 같은 것이 없지 않을지라도 그 원전 역시 랍비들이에요. 짝퉁 유대족들이 원문은 자기네 것인 양 자기네가 이른바 걔네들 말로 현대가 아니라 고대 그 이브리트라는 말을 써가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건 그런 이야기고, 그런 쓸데없는 것 가지고 아는 체하고 사람들 앞에 폼 잡으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다빗, 그렇죠? 예. 다빗이 전체의 그 으뜸 가는 말이에요. 으뜸 가는 말. 이게 지금 전체 개수를 쳐보면 51개 낱말 덩어리로 돼 있죠. 왜 덩어리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미처럼 몸뚱아리랑 있고 꼬랑지, 인격 이걸 한 단어로 치긴 또 여기 또 접속사까지 있으니까 이게 세 단어인데 이걸 한 단어로 치긴 뭐하니까 덩어리에 덩어리. 그래서 낱말 개수로 뭐 직역 여부를 가감 여부를 판단하는 건 웃기는 얘기죠. 헬라말은 어느 만큼은 그게 이제 맞아떨어지지만 구약은 달라요. 뭘 말하냐? 이 구약 계시 특별 계시 문자랑 신약 기록한 문자가 근본 차이가 있다. 어느 쪽이 변질됐든지 에덴에서 꼬꾸라진 뒤에 바벨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낱말 언어라고 하는 것, 말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어떤 결의 일반은 종결에 필요한 만큼을 뭐 선법이든 불법이든 있으면 그걸 잠시 발달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다룰 수 있도록 뭐 번역이든 신학이든 교리든 그런 경륜을 잘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지난 500년사를 볼 때 이러저런 낱말들의 흥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이제 영어인 것 같지만 영어는 이미 한물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특수한 목적으로 조심스럽게 잘 다루어야만 합니다. 다른 분야는 차치하고라도 신학 분야에서 영어 속에는 무서운 덫들이, 지혜들이, 독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정말 사명이 있는 교사 또는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학 각 방면을 위해서 말씀 선포에 관련된 것에 쓰여지는 그 서책들, 직접 남겨둔 사람은 만나기란 가물에 콩나는 것이고 옛 기록들 중에 골라서 계열을 따라서 잘 추구해야 돼. 그러려면 영어 이제 문자 발달 사례든가 쭉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 은총의 속에 있는 그 음흉한 영미주의, 그 헬레니즘의 패권주의를 잘 새겨야 돼. 현재는 어떤 식으로 온 세상을 일그러뜨렸고 그 한 줌도 안 되는 거대 세력들이 어떻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양의 탈을 쓰고 주무르는 면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튼 그런 이제 실정이란 말입니다. 우린 지금 배달결례로서 우리 정음의 원리로 이것을 공부하는 세계 유일한 상태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자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직 우리가 첫걸음도 떼지 못했을지라도 한글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다들 지금 한글에 알게 모르게 매트릭스에 언어의 전제에 선입견에 깔려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내가 쓰는 언어관 말글이 무엇인가를 할 때 일단 정음이라도 정확하게 기본적인 것부터 단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세계 언어학이랄지 또는 뭐
그동안 지난 200년 전후에서 세계 언어학을 통해서 역사학이랑 사상 문명사를 어떻게 주물러서 조작해 놓은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에서 진리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무장을 시켜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여기 전체는 그래서 이게 다빗이에요. 다비드에 가까운 것이 이제 세계 읽기지만 우리는 다빗 하면서 이거 디귿에 해당하는 요 글자를 받침으로 넣는 것이 더 정확한 읽기 일반 원리에 속합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체득했기 때문에 느낌이 있어요. 근데 딴 나라 말 하는 사람이 다빗하게 되면 그 감각이 힘들어요. 받침이 다 일그러져 있거든요. 니은이나 뭐 미음자 같은 것을 때로는 이 리을자 비슷한 것을 넣어서 캄프라치 하지만 확신성이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끌려가는 마당이고 받침다운 받침에 대한 감각이 망가져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구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적지 않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뭐 그 글자만 본다고 뭐 이게 원문에 정통했다는 건 뻥이에요. 뻥. 소리학에 대해서 잘 알지 않으면 벌써 소리학 그러면 이제 음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음소. 그렇죠? 그다음 또 음절이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떤 소리와 문자가 어우러져 가지고 전개된 이것도 물론 엉터리 방송국인 그런 아이들인 서구 언어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이렇게 아주 정말 암중모색하는 가운데 뭔가를 그 돌파를 해보려고 하는데 언어 문자에 서린 그 부패로 말미암은 망가지고 이지러진 것들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잠시 땜빵을 해 나가는 것이며 땜빵 하다 보니까 찌꺼기가 나오고 후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하려니까 문법도 자꾸만 두꺼워지고 헛소리가 늘고 그게 원치 않던 성경을 대적하는데 악용되고 침투한다는 사실이 원문 비평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본학이라는 말을 써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무슨 학식이나 있는 것처럼 뭐 좀 더 권위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세상 인문학을 대하듯 그렇게 세상 학문에 대한 것을 빌려다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100% 엉터리다. 절제력도 없을 뿐더러 세상 거짓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참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게 짬뽕 이교 사상이 들어왔는지 알 길이 없이 그냥 지식주의에 그거 다 공리주의 일종 아닙니까?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욕심에 빠져가지고 다 그런 보길 들어서 이제 여러 종류들이 있겠지만 그런 종류도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아우 벌써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 다음 이것을 딱 볼 때 이제 여기 나오지만 예후다 땅 자기가 통치하고 살던 거기를 떠나서 이 울타리 밖에 지금 나갔잖아요. 그렇죠? 샤울의 칼날을 피해서 예호나탄이랑 딱 약조한 다음에 제일 먼저 토낀 것이 아히멜레크를 맞는 노페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첫 지역인 가트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지난 시간 우리가 본 무아라트 아둘람이라고 하는 아들람 굴. 그리고 이제 여기 네 번째 나온 것이 바로 미츠페예요. 이거는 이제 모압 땅이죠. 모압 나라예요, 나라. 모압 그러면 이게 참 사연이 많은 가련하고도 독특한 종족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관련되는 어떤 그 조카가 기적적으로 이제 쓰던 말 멸망세 이제 살아남았는데 딸들이 그 씨를 번성시키자는 본능에 속한 알량한 그 마음 때문에 형성된 한 족속이 모압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암몬. 이것들이 이제 이 크나안 땅과 오른쪽 광야를 가로지르는 요단강 밑에 사해 거기에 이제 바로 암몬 모압으로 이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제 현대 성경 지도에 나오고 있는 거. 이게 뭐 맞거나 간에 아무튼 그러니까 접경에 있는 곳이니까 가까운 곳으로 토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북쪽에서 남쪽으로 토낀 것보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토끼는
가트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지 모를지라도 가트라고 하는 곳에서 아둘람을 이제 거쳐가지고 비로소 조금 이제 나라 형태를 띠고 서연이 있는 모압의 미츠페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렇게 이제 다윗과 모압 임금과의 관계. 그다음 때가 되니까 또 가드와 다윗의 관계. 그래서 마지막에는 얼루 토끼죠. 아야르 하레트인데 이건 원래 이제 여기 액센트 때문에 그러지 헤레트가 맞습니다. 번역은 헤레트라는 거예요. 야알 헤레트. 이걸 또 이제 만약에 이 R 사운드가 잘 안 되지만 어떤 애들은 야알 그러지. 야알. 야알이 아니고 야르예요. 야르. 야아르 그렇게 읽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걸 야알 그러면 이게 라메드랑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야알이고 이건 야르예요. 그다음 이게 헤렛인데 이걸 또 T를 갖다 집어넣으면 헤렛. 그게 이제 우리말스럽죠. 헤렛. 근데 서양 애들식으로 또 이거 이 글자에 대한 발음을 서양 애들 발음식으로 하면 이걸 헤렛라고 하고 우리식에 더 수준 높은 소리 내면 헤렛, 야알 헤렛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고 써야지 무조건 껍데기만 흉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윗과 모압 임금, 가드와 다윗. 그렇죠. 그 다음 모압에 있는 미츠페랑 또 야르 헤레트라. 이거 야르 헤레트는 아주 뭐 숲이 우거진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 짜파는 본다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높은 망대인지 이것도 이제 다 천의 그 요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묻주다. 매임자 붙여가지고 이제 분사형 명사예요. 아주 탄탄하다 말이죠. 탄탄한 곳에서 있는 날까지 그 다음 앉지 않으리라 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은 굉장히 단조로운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장소 이동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란살이 망명객의 그 참 심각한 찌들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여기 한 말이 중요하잖아요. 한 말 그렇죠? 모압 임금한테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모압의 관계도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 찾아보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미츠페라는 지명이 또 어떻게 이제 동일 지명으로서 어떤 구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보면 되고요. 지명으로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드가 이 말을 딱 하니까 다윗이 딱 듣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이 가드라는 사람의 그 실체가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아울러 이렇게 공부하면 도움이 되겠죠. 옛째 그 남자가 나갈 것이다 말이죠. 근데 나라고 하는 게 아주 강력한 양념이에요. 강력한.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문맥 가운데 그렇죠. 뭐 바라건대 뭐 냉큼 뭐 이런 요 나간다 나온다의 그 뉘앙스를 훨씬 여기다 집어 넣은 거예요. 주어는 여기 요드가 그렇죠. 그다음 요거 부는 또라고 하고 여기에 바로 야자에 해당하는 여성 단수 3인칭이 숨어 있겠죠. 그렇죠? 나올 것입니다. 바라건대 뭐 그런 류의 이제 뉘앙스 내 아버지가 또 내 엄마가 그대들한테 에트라고 하는 이 전치사죠. 언제까지냐면 설명하잖아요. 아들 원래 아들을 여기다가 넣는데 이렇게 될 때는 이제 아쉐르라고 하는 뭐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일종의 유일한 관계대명사인데요. 여기 아대에서 이제 이렇게 전치사에다가 관계대명사도 명사류니까 전치사 명사 앞에서 이렇게 이제 오늘날 현대 명어식에 있는 거 여기 이렇게 원문에 있어요. 내가 아는 것까지 아는 내용이 뭐냐 이거야 이거 아는 내용이 뭔가를 해내실 거
나를 위해서 누가 엘로힘이. 그러니까 엘로힘이 저에게 해낼 그 뭔가를 내가 알기까지는 그대들한테 나올 것입니다. 좀 표현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봤지만 400명쯤이 몰려들었잖아요. 400명쯤 몰려들었어요. 그 전투하고 뭔가 그 싸움의 도피에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나마 쓸만한 사람들, 그 가족들까지 하면 상당수로 추론이 가능하다 말이죠. 그렇죠. 적어도 1000명에서 2000명인데, 그러니 이게 먼 거리를 단실에 어떻게 도망 다니기도 힘든 거예요. 그 중에 뭐 식량 문제, 그 다음에 잠자는 문제가 제일 크고, 날씨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의복 문제가 있고, 또 그러다 보게 되면 또 병자들이 생기잖아요. 먹는 문제, 이런, 벌써 이 통치에 대한 연습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참 폐잔병도 이런 폐잔병이 없고 정말 하루아침에 다윗이 꼬꾸라지면 이 사람들은 뭐 산송장격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또 겉보긴 더 아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 식구들까지 몰려들어서 이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킨단 말이에요. 다윗 왕국을 놓고. 왜? 그 뜻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다윗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각으로, 믿음으로 자기 부르심을 따라서 해석해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솜씨가 있어서 이 피난사리를 잘 넘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자, 요 말이 그래서 요런 내용을 지금 모압 임금한테 하는, 여기 엘로힘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들을 때 자기네도 포함하는 그냥 일반 신관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윗과 모압의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하죠. 어떤 나라 정치망명하는 사람을 힘이 없으면은 또 섣불리 받았다니 이게 큰 분쟁, 전쟁, 씨앗이 된단 말이죠. 아무튼 이런 등등의 것들을 저마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자기 의향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때까지만 이제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도 그 남자가 나하, 이건 뭐 이끌게 했다 그들을, 이렇게 말해서 이제 사인이 났나 보죠. 모압 왕 얼굴들한테, 모압 임금 얼굴들한테. 참 이걸 보면 지난날 많은 세월은 아닌데 다윗의 명성도 명성, 이련이와 덕을 쌓았던 것 같아요.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거 다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손길이 올시다. 뭐 어떤 그 머리통 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기본으로 갖춰진 게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 뭐 사사건건 자기랑 비비 틀리면 아주 추방하고 몰살시키고 정지하고, 물론 진리의 원수랑 타협은 안 하는 거지만 샤울은 그런 심정이 아니고 여기 이름 그대로 아주 특수한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많죠.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앉더라. 그이와 더불어, 모압 임금과 더불어 콜 모든 날들을, 헤요트 있는 것, 다윗이 있는 곳 모든 날들, 어디에? 그 튼튼한 곳 안에, 그 요새 안에. 그래서 이제 일단락이 돼서 시간이 얼마나 흐른 뒤에, 그리고 말하더라 가드가, 그 선지자, 그 알림꾼이 말하더라 다윗에게로. 이게 언제 들어온 사람인지, 그렇죠? 400명쯤에 있었던 사람인지, 그건 너무나 기간이 짧아서 모르죠. 그 다음 슈멜이 뭐 파송했든지 또는 지난날 언제 했든지 뭐 이런 썰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가드라는 이름이 시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선지직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특별계시 시대라서 이렇게 한 것으로 기록을 통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가드가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로 아니다. 대시에 너 앉지 않으리라. 앉지 못하리라. 그 묻주다. 그 튼튼한 곳 안에 하고 끊고 그다음 너 가라. 우 그리고 네가 들어갔다. 요꼴 그렇죠. 요건 명령형, 요거는 완료형을 썼어요. 그렇죠? 더 아주 확실한 그 표현법이에요. 너를 위해서 너에게 얼로 땅으로 예후다 땅으로 여기 무슨 아무런 전치사도 없고 구약 낱말 명사는 꼬랑지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칭이 붙는 거지. 인칭 대명사 붙이는 꼴이 아노키아니아타트 후에는 떨어진 그러한 인칭 대명사지만 이카코우 노케켐 이건 명사 낱말 뒤에 오는 그러한 후치형 명사 꼬랑지란 말이죠. 인칭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칭 동사 인칭 티타트 공화 노템테노 공화타트 이거랑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예 더 이상 토끼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후다 땅으로. 그래서 야르 헤레트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제 예후다 땅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전전하다가 이렇게 다섯 번째는 다시 네 번째는 다시 그러니까 노페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나와서 세 군데 전전하다 다섯 번째 만에 여기에 야르 헤레트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뭐 원문으로 봤을 때 읽기를 하고 이런 딱 봤을 때 이런 특수한 거 이런 거 이것도 이제 의문사를 둬서 강조했고 엘로힘이 후치에 놓여 있다는 것 여기 모압과 이제 이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 계의 사건으로서 잘 섭렵하셔야 되고 선대를 받았잖아요. 그때가 되니까 또 가드라는 사람을 딱 준비시켰다가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유다 땅 에레츠 예후다 그래가지고 갖고 들어간 곳이 바로 야아르 헤레트 좀 숲속 같아요. 숲풀이 많아서 이제 숨기 좋고 잡으러 들어오기 만만치 않은 곳. 그러니 이것도 거기 뭐 살기는 쉬운 곳은 아니고 임시로 이제 거처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거리 장만 자체가 토끼는 것만큼이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참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또 백성들을 아주 이런 눌리고 이런 그런 사람들과 함께 특히 자기 식솔들 자기 식구들을 갖다 또 이렇게 몰고 다녀야 되잖아요. 야 이거 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특수한 사건이고 이 많은 수가 다니기 때문에 이 땅이 이 망명하고 도피하는 이거 예후다 중심으로 주변국이 이게 좁은 땅 같지가 않아요. 아니 지금도 우리 뭐 10명만 숨어 다닌다고 해도 간단치 않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실미도 영화에서 거기 다 탈출한 몇십 명이 결국은 다 사살되고 잡혀가고 말았지만 그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 무슨 홍길동 전술같이 무조건 그렇게 사람의 눈을 가려가지고 피하기는 그런 무슨 코미디 같은 SF 영화 말고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이거 어마어마한 거.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전권으로 온통 주장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 그 약속이라고 말씀이 되건 언약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건 그런 걸로 이걸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튼 모압과 거기서 벌어지는 이제 알림꾼과 알림꾼은 이제 그 한 지역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나아갈 때 아마 다윗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지 아무튼 그런 것 때에 이제 가드가 나타나서 이제 에레츠 예후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찌들림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의 저세서 겉으로 본다고 이게 다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인 거예요. 다윗은 이제 그 예표로 사람이지만 또한 예표라고 하는 신령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야, 참 진리와 그것을 받은 새로운 사람들의 여정이라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그네로 찌들림이구나 하는 걸 거듭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눈을 열어주셔야만, 귀 있는 자 깨닫게 하셔야만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흥분해서 또는 감각의 관능에 빠져가지고 그런 종교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리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가 점점 분명하게 되면서 시대를 흐름을 보면서 그렇게 현실에 물들지 않는 가운데 현실을 뛰어넘어서 나아가는 게 교회의 진면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